내가 행복한 즉 너희도 행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 즉 너희도 행복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래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돼서 가야죠. 할렐루야.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저쪽 지중해 쪽으로 쭉 빼서 왕의 대로로 그 블레셋 땅을 거쳐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열흘이면 가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하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막 밑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방에 다 막혔죠. 어떻게 뭐 바라볼 때라고는 하나 위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적하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그냥 아주 멸절시켜서 다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완전히 멸해버리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열흘이면 갈 왕의 대로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요. 그 처음에 1년 정도의 여정을 다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처음 출발부터 이제 그 시내산에서부터 준비돼서 떠날 때까지 결국은 뭐냐면 준비 기간을 통해서 1년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둬서 준비하시게 하신 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관해서는 약 14장이 40장 중에서 14장이 성막에 관한 거예요. 성막에. 성막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할렐루야. 성막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딱 그들이 중앙에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다 짐을 싸고 천막을 다 걷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 구름기둥이 갈 때 같이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생이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거룩이 뭔지 몰라요. 중요한 건 거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김난도 씨가 쓴 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보면 그러잖아요. 20대에게 물어봤대요. 너희의 전성기가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가 어느 때가 가장 전성기일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1위가 29세. 전성기가 2위가 28세. 3위가 그래도 조금 낫네요. 35. 아니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간거라면 80인데 80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전성기가 29이 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좀비로 살래요?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때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20살 때 꽃피울 때가 있어요. 조기 성공해서.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거의 보면 조기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낙심과 절망이 더 커요. 20살, 20, 29, 28. 그걸 전성기로 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딱 그 나이야. 그럼 뭐예요? 내 꼴이 이게 뭐지? 내가 지금 28, 29인데 내 꼴이 지금 이게 뭐지? 나는 전성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50일 수도 있고요. 60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야, 너희들은 가.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진 않을 거야. 내가 다 인도해 주겠대요. 정문전사를 통해 다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죄악된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가 죽일까 한다는 거야. 그 모세가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리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동행해달라고.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할렐루야. 천국이 더 중요해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써요. 다 자기 뜻대로 살지. 다 자기 뜻대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냥 뭐 죽는 줄 알아요. 내 계획이 있는데 왜 저렇게 강요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카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홍콩의 최고의 갑부예요. 그 주식의 홍콩 주식의 30%를 갖고 있대요. 부동산의 왕이에요. 얼마나 그 홍콩이 집값이요 세계 최고예요.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을까요? 근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운전기사가 30년을 운전기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리카싱이 그에게 200만 위안을 줬대요. 200만 위안이면요 약 한 3억 6천을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중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 돈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나 그만큼 돈 많다고. 궁금한 거잖아요. 리카싱이. 아니 자기는 여태까지 겨우 운전기사 월급으로 100만 원씩 줬는데 그거 다 모아봐야 지금 내가 준 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봐야 그거밖에 안 될 텐데 아니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돈이 많다 그러지? 얼마나 있는데? 물어봤더니 360억이 있대요. 2억 위안이 있다네. 2억 위안. 어떻게 그걸 벌었어? 그랬더니 회장님 때문에 벌었죠. 무슨 말이야? 회장님 가시는 곳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곳에 내가 또 항상 내가 가장 가까이 있지 않냐고.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면 사라고 누가 전화하면 나도 그 주식을 조금이라도 푼돈이라도 모아서 사고 어떤 땅을 사자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나도 그 땅 계약하기 전에 또 그 짜투리 땅 잘 해서 조금이라도 사서 확보해 놓고 그렇게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360억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동행하는 건 누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하신 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후회가 없어요. 가장 완벽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탠리 존스 얘기했죠. 스탠리 존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70에 풍이 왔어요. 걷지도 못해요. 완전히 이제 70이면 몸이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풍이 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앉아서 잘 요양하다가 죽으면 눈 뜨면 천국 갈 텐데 이 얘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막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자기 아는 전 세계 지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달라고. 그 병원에서도 그런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내가 너희들 점심값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계속 와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잔슨은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났어요. 금방 다 치유됐어요. 왜? 하나님은 듣는 대로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그래갖고 90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멀쩡하게 히말라야 막 그 높은 데로 올라다니면서 막 사람들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부족들. 90세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아등바등 애쓰고 내 잔머리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7절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도를 뭐라고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잠깐 이게 김제 장례식장으로 갔다 왔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니까 저는 이 곡 있잖아요. 그 패에다가 뭐 목사 김호정 쓰지 마세요. 그냥 성도. 저는 이게 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섰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성도라고 부르어요.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그죠? 성 어거스틴 아니겠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성도라는 게 중요해요. 하기오스라고 하죠. 하기오스. 내가 성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다가 가는 거.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쓰신다고요.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우선순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구별이라니까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탁월함과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새 집들도 있어요. 건물들 보면 거의 100년. 제가 이렇게 일하던데 아스토리아에서 일했는데 그건 4층까지 막 건물을 다 썼어요. 1층부터 4층까지. 근데 3층에서 배관이 터졌네요. 네. 그러니까 다 2층, 3층, 4층까지 다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배관이 하도 오래되니까 100년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막 2층, 1층까지 막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도 오래되니까 낡아갖고. 그러니까 뉴욕에는 의외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바퀴벌레들이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바퀴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바퀴벌레 없는 데가 있대요. 그건 어디냐면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는 바퀴벌레가 없대요. 왜 없냐면요.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하니까. 남은 음식은요. 항상 다 모아서 버려버려요. 바로 그날. 네.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바로 그날 다 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바퀴벌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도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아파트 이사 왔을 때 막 바퀴벌레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네? 안 되다. 안 되다. 세스컴인지 뭔지 뭐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 잡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 6개월 케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음식 찌꺼기, 쓰레기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마귀는 뭘 먹고 살겠어요? 우리의 죄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굶겨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히 지내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지냐고요? 어떻게? 법을 강하게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강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뽑아요. 이를 뽑아요. 지금도 그래요. 사우디는 이슬람권들 보면 지금도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져요? 사라지나요? 강하다고? 법이 강하다고? 우리나라 법은 참 물법이라 제가 봐도 참 문제는 많은데 그렇다고 강하다고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되게 강하잖아요. 그냥 거기는 진짜 일벌 백계 해버려요. 막 때리면 형벌을 막 100몇 년씩 때려버려요. 그렇다고 범죄를 안 해요? 아니요.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가 사라질까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밥셈을 범했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두 눈을 뽑아버린 거거든요. 두 눈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두 눈만 뽑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즉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셔야 치유가 되는 거, 또 깨끗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참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책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사랑이라는 자체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함부로 하면요 본인만 손해요. 제가 얘기했죠. 10편 2편이었던가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모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두려워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두려운데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정의로우신데 저스티스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 헤세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공의는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가차없이 목을 쳐야 되는데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랑이 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대신 희생을 치르시잖아요.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 지시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삶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변화된 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어디로 가요? 공의로 가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요. 정의를 이루어요.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예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피해갔으면 좋겠고, 에? 정말 이게 막 이 지뢰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조금만 있으면 벅벅 터지고 막, 에? 내가 막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정말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죠? 못해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코드도 안 맞고 케미도 안 맞아도, 케미도 안 맞고 코드도 안 맞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케미가 맞아야 돼요? 얼마든지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향나무 엊그저께 뵀잖아요. 갑자기 우리 저기 문집사님이 그런 거, 좋은 냄새가 난대요. 나무를 뵀는데 좋은 냄새가 나네. 그래서 이거 향나무에 있어요. 향나무. 왜냐면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뿌리를 좀 이렇게 뿌리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뭔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이렇게 전기톱으로 막 하는데 좋은 향이 난다는 거예요. 뭐 뿌리만 남았으니까, 이게 저기만 남았으니까, 구루토기만 남았으니까. 그거 향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뭘 줘요? 향을 줘요. 자기 몸에 상처를 주는데 그 도끼엔 뭘 묻혀주냐면 향을 묻혀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정말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통해서 뭘 줬어요? 용서와 사랑. 정말 끔찍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짐 엘리엇 얘기했죠. 짐 엘리엇. 그 사람은 그냥 휘튼 칼리지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그냥 최고의 아주 저기가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과 함께 5명이 갔어요. 에콰도르에 아우카주인가 무슨 그 부족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5명이 갔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왜? 가자마자 그 조그만한 배 타고 가다가, 그 강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바로 막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라는 거예요. 이건 개죽음이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뭐 하러 갔니? 그런 거예요. 뭐 하러 갔니? 근데 그들이 왜 거기서 죽었어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각자 다 총들이 있었어요. 총들이. 총이 이겨요? 창이 이겨요? 창이 이겨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창에 찔려 죽어도 그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만 반드시 이들이 변화되는 열매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내가 엘리자벳인가요? 엘리자벳인가요? 그 아내가 와서 다 변화시켰어요. 에?
그 아내가, 그 젊은 아내가 다 20대였어요. 지멜리엇도 20대였고. 예? 우리 사실 20대 때 정말 철이 없는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20대 때 그 아내가, 아내 된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가서 죽었는데 그곳에 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놨어요. 그 남편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요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일하기 힘쓰라고 그러죠.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들이 핍박이 되게 심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재림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녀들도 먹여 살리긴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고 와서 오직 얼마나 심했으면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권사 임명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 이꼴 새벽 기도. 정말이요. 권사 이꼴 새벽 기도. 한 명당 새벽 기도. 그러면 새벽 기도 10명이 넘겠는데 막 생각.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참 아프다.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니까.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지켜요. 그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되게 해요. 우리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삶에 충실하라는 거. 예, 그렇죠?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잖아요. 거침없이. 예. 아클로포스라고요.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의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죽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은 죽은 것을 잠잔대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일어난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자요. 그럼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떠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한국이면, 그냥 여기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충실하고. 눈 떠서, 예? 천국이면, 나 도착했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자는 자예요, 자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니까. 그냥 자는 거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려요? 영벌이 기다리니까. 그죠? 예? 영벌이 기다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7, 80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 7, 80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죠. 네.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줄이 쫙 있는데 서울에서부터 쫙 뉴욕까지 줄이 쫙 있다고 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진 줄은 뭐예요? 기껏해야 7, 80cm. 이걸 가지고요, 인생이 광이 나네, 색깔이 있네, 없네.
그 싸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짧은 그 7, 80cm의 그 짧은 줄을 가지고 뭐예요? 영생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영생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자라면 7, 80년에 목매지 않아요. 오늘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뭘 그렇게 장수가 복이에요? 영원히 있는데 장수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부자로 살아서 뭐예요? 부자로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예배하지 못하고 바빠서 막 부자 된 것 때문에 바빠갖고 정신 없어갖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요? 예배 한번 제대로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복된 거예요? 예? 돈 많이 버는 게 복된 거예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충실해야 되는지, 왜 이 7, 80cm 짧은 줄을 가지고 이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머지 다 채워주신대요. 너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더해주겠대. 뭘 두려워해요? 삿입에 거미줄 칠까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라니까요. 안 죽어요. 살 길이 다 있어요. 다. 이게 은혜잖아요. 오늘 이따 우유에 해야 될 설교를 자꾸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5,000년을 산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100여 년을 삼삼 거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을 지금 있던 이 시대하고 5,000년을 하나님 없이 산 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보시라고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린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 가치 있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이슬람도 예수를 믿는데 선지자로 믿어요. 그들은 이적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걸. 그리고 죄 없이 살았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천설을 믿어요. 더 멋있어 보여요. 승천설은. 그렇잖아요? 더 멋있어 보여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요? 예? 무차원의 하나님을, 그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였어요?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만 이해해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과거 구약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 근데 우리 정말 2000년 후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자손의 자손까지도 다 구원하실 것을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해가 쉽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우리 왜 이성적인 건 다 경험에서 나오니까. 내가 합리성이 없이는요. 내가 정말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성이 없이는. 이해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차원이었으면 우린 그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면 뭐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잖아요. 의로우시다는 거면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 말씀은 옳다라는 거,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라. 정말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별로 교제가 없는데 관계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거든요. 천국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옆집 아저씨인가? 이러고 사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막 견디게 하다 가끔 나와도 막 견디느라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천국 가면 지옥일 텐데. 왜? 거기 계속 예배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가 만나야 될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계속 영원히 하나님 옆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자녀됨으로 사는지 동행하고 사는지 예배하고 사는지 거룩하게 사는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가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라고 하는 자는 자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가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날에 있다는 것. 그 소망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